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는 교회 조금 다니신 분은 아마 어느 정도 아시는 인물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눈 대화의 줄거리도 대충 아실 것입니다. 1절에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의 지도자, 관원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그의 신분 혹은 정체성은 당대의 매우 높은 엘리트와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 관원 지도자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속국 아래에서 자치 정부, 자치 통치를 인정하는 중에 자치 주민 의회를 구성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일컬어 산헤드린이라 그럽니다. 이 산헤드린의 회원, 우리로 치면은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신분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당시에 이 바리새파는 매우 보수적인 그리고 우파에 속하는 그의 삶 자체가 성실하고 진실하며 모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 그룹의 한 인물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으로도 대단히 존경받고 또한 사회 정치적으로 그는 이미 선출된 국회의원과 같은 엘리트의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이거는 평범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갈릴리 변방의 한 좋은 소문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그런 검증되지 아니한 확인되지 아니한 지위가 없는 신분이 없는 그런 한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쫓아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피로에 따라 니고데모가 예수라는 사람이 올라왔다는 데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고 수하의 사람을 보내어서 호출해 올 수 있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아무 수행원도 없이 그 혼자서 예수님을 친히 찾아간 그런 행동, 이것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자기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예우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성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는다니 하는 불쾌감을 느낄 때가 간혹 있을 겁니다. 그는 바로 예우에 합당한 그런 대접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 불쾌한 거지요.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그러한 의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나라 문화는, 사회적 문화는 체면 문화입니다. 내 체면을 좀 살려주면 좋겠다. 나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달라, 그런 겁니다. 근데 체면이 구겨졌다, 굉장히 괘씸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간혹 우리가 체면 따위가 무슨 소용 있느냐 하고 체면을 다 내려놓고 행동할 때가 간혹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아주 긴박한 일이 생겼을 때. 또 하나는 뭔가 간절한 일이 일어나야 할 그때, 이 체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적지 않은 분들이요,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체면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체면을 내려놓고 긴박한 것을, 그리고 간절함을 위하여 행동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바로 그러한 체면을 다른 내려놓고 예수를 찾아온 것은 이후에 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조짐을 우리에게 지금 엿보이게 해 줍니다. 그가 예수를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들, 질문을 하는 자와 대답을 하는 자의 관계는 알지요. 사실은 니고데모는 민원이 생기면은 민원의 요청과 질문에 응답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자기가 지금 질문 보따리를 들고 예수를 찾아갔는데 나름 그래도 체면을 생각해서인지 사람이 보지 않는 밤 시간을 찾아서 예수를 찾아가서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다. 이유는 소문에 들어보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들이 아무나 행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뭔가 표적이 있다. 이렇게 예수에게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이 대화는 뭔가 어울리는 대화입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로 오신 선생이 아닙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축게 세운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답하기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답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자기를 찾아온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다라는 이 열망이 니고데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아채신 것입니다. 여기서 콤마 찍고 조금 다른 얘기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을 올립니다. 기도를 올립니다. 사실 우리는 찬양과 기도의 표현을 우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지극히 마땅합니다.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시적인 표현은 굉장히 아름다운 미사여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사여구의 표현에 하나님은 녹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온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저 친구가 왜 왔는지, 나에게 기도하는데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시나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천부께서 아신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하러 올 때, 기도하러 올 때, 찬양할 때예요, 우리의 어떤 미사 여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알아채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갖고 와야 합니다. 내 진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준비해서 와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 보태서 아름다운 미사여고, 시적인 언어 표현, 아름다운 찬양 음악, 이것이 곁들여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감추거나 하나님을 높이거나,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하는 니고데모,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고 긴박한 어떤 마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상황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오랜 전통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려도, 포로가 되어서 정말 타국살이를 해도,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체의식의 소중한 보물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갖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고대 사회에 있어서 함무라비 법전이 어떠니, 어느 나라 무슨 법이 있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모세의 율법과 이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조밀하고 치밀하고 매우 상세한 그러한 모세의 율법을 그들의 삶의 하나의 좌표로 이끄는 어떤 그런 안내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갖고 있었어요. 타국에 가도요, 모세의 율법을 가진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을 따라 살았잖아요. 다니엘이 여러분들 바벨론에 가서도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들은 음식의 법도 그들은 모세의 법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은 로마 시대입니다. 이 로마 시대가 몇 년 안에 끝난 것이 아니고 몇십 년 만에 끝난 것이 아니고 수백 년 여러분들 지속하는 중에 유대인들은 점차 로마의 법 아래 모세의 법이 없어지는, 그들에게 모세의 법이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법이 되지를 못했어요. 요즘 말로 바꿔 설명해 봅시다. 상거래를 해도, 무슨 문화활동을 해도, 교육을 해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시 그들을 지배하고 이끄는 법은 로마법이에요. 그 모세율법은 죽은 법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의식이 있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심히 힘들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여겼고,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살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사법이 된 거예요. 죽은 법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의 길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법을 버릴 수는 없는 나름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모세의 법이 형식화되어 간 거예요. 그것에 지배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지배하는 법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냥 우리는 모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고 그들은 법을 그냥 형식화해.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형식주의에 빠진 법으로 그냥 걸쳐 입는 옷처럼 갖고 다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라는 말, 형식주의라는 말의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 전체로 로마의 법의 지배를 받아도 안식일이면은 오리를 가지를 않는 그 형식은 지켜서요. 그러나 나머지의 삶 자체 전부를 지배하는 것은 로마법이었어요. 이러는 중에 바로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로마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여기에서 우리는 끝날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로마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비록 극소수지만 극소수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이 열망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아르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로마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꿈꿀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오늘 이 현세 속에서도 통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하며 살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많은 복잡한 내용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2000년 전에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 자리, 이 당시의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덧 교회의 법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법을 얼마나 아십니까? 왜 모르냐면 교회의 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온통 모든 것은 사회법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국회가 정하는 모든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교육법도 그렇고, 여러분들 상거래법도 그렇고 못한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법도 그렇고. 여러분들 단적인 예로 성경을 우리는 믿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부동산법을 성경으로 치면요, 성경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자본주의 세계 속에 익숙해져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자본주의의 부동산법에 의해서 토지에 대한 소유, 이것이 바로 내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토지를 많이 갖고 집을 많이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이게 가장 높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성경의 법으로 치면요, 성경의 법으로 치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것이라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용서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법인데 우리는 용서하면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여러분들 뭔지 스스로 정말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는 이것은 사문화된 거예요. 그냥 은혜롭게 읽는 거예요. 이러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 어떻게 용하게 세상의 법을 잘 꿰어서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출세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한 숙제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중에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는 그런 뭔가 모르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들의 생각에 바리새인처럼 돼요. 형식주의가 돼요. 형식주의. 예를 들어서 코로나다. 자,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나라에서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교회법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회법에, 복음법에 우리는 딱 걸려서 우리는 20% 그러면 20%밖에 못 나오는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사회법이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러한 그 경우는 사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핍박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기보다 사회의 복원을 위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위하여 우리가 절제합시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조금 참읍시다 하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대신에 하더라도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겁니다. 처음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는 그랬습니다. 예배당이 막 그리워서 눈물까지 쏟았습니다. 2주 못 나오니까 정말로 뭔가 모르게 막 슬픔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면 벌써 1년 돌시가 쫓아왔어요. 이제는 익숙해져 버리면서 이제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하고 온라인 예배에 앉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다면 용서하고 불타고 내지 마십시오. 일주일 내내 피곤한데 아유,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좋네 하고 씻지도 않은 채 내복 차림으로 그냥 소파에 턱 앉아갖고 기대가지고 텔레비 시청하듯이 더 그냥 째려보면서 내려다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다면 그게 예배자일까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 오늘 현실을 지배하는 사회법 속에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계속 날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믿음도 지키기는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형식주의가. 형식주의는 여러분들, 아무나 누구든지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면, 그 속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형식주의에 빠져요.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다시 찾는 길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사회가 이러니까, 현실이 이러니까 그러지 맙시다. 이런 중에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여러분들 그것을 열망하고 궁금히 여기면서 예수에게로 다시 찾아 올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가 오늘 우리의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 그것은 뭡니까? 네가 거듭나면 볼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A라는 나라가 가고 B라는 나라가 가고 C라는 나라가 간 다음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 본문은 원어에서 시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no one can see, 아무도 볼 수 없다. 그러나 만약에 거듭나면은 you can see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어도 네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너는 느끼고 볼 수 있어.
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없다고 생각하고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느냐고 생각하며 원망하고 탄식하며 너는 그냥 포기할 수 하는데,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었냐? 그래서 나를 찾아왔느냐? 니고데모여, 네가 거듭나면 된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열망한다라는 것은 좀 더 열심 내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예배에 좀 더 열심히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호소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회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열망한다라는 것은 예배당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필그림이 되어, 여러분들 집시가 되어 예배당 없는 곳에 가서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거듭나면 된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은 바로 거듭난 자, 거듭남 안에서 하나님을 열망할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들 슬픔도 이겨낼 수 있고 아픔도 이겨낼 수 있고 한계도 여러분들 극복해 갈 수 있고, 내가 거듭나면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열심히 있기 때문에 너는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우겨삼을 당하는 것 같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저 원망만 하고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하고 그냥 넋두리만 하고 있는 거야. 네가 거듭나면 로마 제국 아래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야. 네가 거듭나면은 코로나가 100배 1000배 지독하게 맹위를 떨쳐도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뭘까요? 거듭난다.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그러면 랍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는 이해하고 물었어요. 아니,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야. 어머니 뱃속에 12번을 들어갔다가 나와봐라. 네가 새것 A, 새것 B, 새것 C가 되는 게 아니야. 육에서 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야.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이야. 단지 거기에서 고상한 게 있고 좀 우매한 것이 있고 좀 수준 있는 것이 있고 수준 낮은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고 추한 것이 있는 것일 뿐, 그것은 다 거기서 거긴 거야. 육에서 난 것,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야. 네가 사내들인 의원으로서 거기에서도 못 본다고 네가 로마에 가서, 요즘으로 치면 미국에 가서 이민을 가서 거기에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상원 의원이 된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것 역시 육에서 난 거야.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라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것들 중에 한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세리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했잖아요. 아니,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바리새인의 눈에는, 거듭나지 않은 바리새인의 눈에는 육의 모습이 전부예요. 죄인하고 교제하면 죄인인 거예요. 그 이상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세리자 요한의 제자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이요,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에게 금식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통하여서 자기 절제와 수련을 해가는데 당신은 왜 금식을 안 가르칩니까?
근데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신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한 경구일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엉뚱한 답을 하셨어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궈야 하는 거야. 새술을 헌 부대에 담그면은 헌 부대도 찢어지고 새술도 쏟아져서 쓸모가 없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새술은 뭐고 새 부대는 뭘까요? 여러분들, 새술은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새 부대라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의미해요. 근데 이 그릇이 헌 부대, 기존의 전통과 기존의 법과 기존의 종교와 기존의 가치관으로 예수를 바라보니까 죄인하고 먹고 마시니까 저놈도 똑같이 죄인이다. 장돌뱅이하고 노니까 같이 장돌뱅이다.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거칠어서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가 어떠한 모양이냐, 어떤 은사를 서느냐, 그걸 갖고 우리는 외형으로, 육체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해버려요. 금식은 종교인의 수행 방법 중에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종교의 수련 방법 중에 공통된 방법이 금식이에요. 이유는 여러분들 금식해보면 아실 거예요. 금식하면요, 몸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물론 배고픔의 고통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가 넘어가면요, 굉장히 정신이 맑아져요. 미움도 시기도 다툼도 순간에 없어지는 듯한, 내가 마치 천사가 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마음이 비워져요.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금식을 통하여 지금 나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을 이겨내려고 하는 수련 방법을 그걸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그런 게 있고 세례자 요한 제자도 그렇게 배우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가르치고 제자들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여러분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길은 another way, 또 다른 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종교로서 내가 또 다른 철학을, 또 다른 윤리를, 또 다른 무엇을 하나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시키려고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the other way, 완전히 다른 길,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마음의 뜻과 달라요. 예수는 습과와 달라요. 예수는 공자와 달라요. 많은 종교 중에 어느 한 교주가 아니에요. 그런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복음과 그의 길을 받아들이려면 기존의 그릇으로는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새 부대라는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거듭나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남들 보기에는 외적인 육적인 모습으로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새 부대가 안 되면은 새술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느냐 권사가 되느냐 의미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 좀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 조금 깁니다. 이제 곧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고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을 비유로 했어요. 요즘 여러분들 기상학, 천문학 이런 과학의 시대 속에서 이것은 저기압이 어떻고 고기압이 어때서 바람이 움직인다, 이미 우리는 그 정도의 자연과학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이러한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들에게 은유로 표현한 것이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말은 거듭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마무리가 어떻게도 모른다라는 것은 사람이 지어내거나 사람이 이렇게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는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소리,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소리를 들어보고 바람이 부는구나를 우리는 안다 와 같은 소리의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여러분들, 거듭남의 현상이 뭘까요? 자, 이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의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 8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거듭난 자의 증거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4절에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건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분이 나를 이끄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신문 보고 오늘 어디로 갈까 뭐 할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이끌어 가세요. 그것이 거듭난 자의 표징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그런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가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끔 하는데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증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왔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몇 번 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요, 교회 집사로 오랫동안 살았어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몸부리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어요. 성령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새롭게 한, 거듭나게 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자연스럽게 세 번째 특징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돼.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상속자의 대표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고난의 상속자,
거듭난 자의 증거예요. 내가 스스로 열심을 내서 하다가 보니까 힘든 것, 그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란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임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며 사는 게 고난이에요.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들 예수의 상속이에요. 그것을 이어가는 게 바로 우리가 거듭난 자의 상속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 부르는가? 세 번째는 그러므로 나는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고난을 나는 받아들이는가? 목사님, 나 그거 안 할래요. 전도사님, 나 그거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상속자가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난 자는 그것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뜻이면 순종하는, 이 고난 단순한 힘든 문제가 아니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듭난 자의 길이에요.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듭난 자는 그 너머 하나님의 통치를 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에, 성령 안에서 평강에, 성령 안에서 기쁨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요. 환경과 조건, 여건, 나라, 사회, 그런 것을 넘어선 기쁨이, 평강이, 의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는 것, 이 길만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생명의 길임을 믿고 그렇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방금 부른 찬송 1절만 한 번 더 부르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사를 여러분들 마음으로 담고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전을 떠나기 전 기도하고 떠납시다. 하나님,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옵소서. 육의 삶을 통하여 종교인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고난의 길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게 해달라고 자신을 두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신 너무나 하나님 구태하여는 아버지 육의 사람으로 그치고 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크신 은혜와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이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